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관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면은 이제 10계명 중에 10번째 탐심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 관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중에 이제 탐심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5장 3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탐심은 우리 자신도 컨트롤하기 힘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라 속담 한번 찾아보니까 금을 짚는 자 사람을 안 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자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옛날에 제 나라 사람인데 금을 탐낸 자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시장에 나갔더니 금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사람 안 볼 때 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는 다 백주 대낮에 그 금을 대뜸 집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그 도둑을 잡았죠. 그래서 금주인이 아니 이 백주 대낮에 겁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이 탐나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금만 보여서 도둑질을 했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어떤 욕심이 딱 들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꽂히면은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오직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간 게 그 서양의 마키아벨리즘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난이 있었는데 점차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근원 움직이는 게 이 마음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의 근원이 뭡니까? 탐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좀 더 벌고 싶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게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추석이라 여러분 음식 많이 드셨죠? 얼굴도 좋아 보십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절제 없이 많이 먹으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까? 이제 좀 회복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소화가 안 되고 살도 찌고 불편해집니다. 식품회사도 그렇습니다. 대량으로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음식 만들겠다고 트랜스 지방 나오게 이렇게 식품들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건강이 해쳐지잖아요. 저도 운동 꾸준히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늘 생각을 하는데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요 활성산소가 나와서 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헬스도 너무 무리하게 하면 늙어서 관절 안 좋아지고요. 마라톤 오래 하거나 어떤 운동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요 피부도 굉장히 노화가 돼 있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든 적당할 때 가장 좋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너무 욕심내서 어디에 매달리면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급부가 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무리가 만나가 내렸거든요. 만나가 내리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그거 더 보관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거뒀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이 탐심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우리가 꽂혀 있으면은 그게 나의 마음을 흔든다니까요. 그게 나를 번뇌케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심지어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너한테 우상일 가능성이 크니까 너의 마음을 내게로 온전히 돌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게 자기 이익입니다. 친척 간에 화기애애한 분들도 계시고 또 친척 간에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막 오랜만에 만나면 어떤 얘기합니까? 서로 무슨 얘기예요? 이익의 관계, 친척들에 관한 얘기, 부모님 섬기는 거에 관한 얘기, 또 제사에 관한 얘기. 그리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또 믿음 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왜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묘지, 산소 이런 거에 매달렸는지. 어떤 친척은 저를 위해서 묘지를 하나 사서 저를 주더라고요. 나 100세 살 건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런 데 집착하는가? 결국 가만 보면요.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조상이 자기에게 복을 내려준다. 또 세상에서 어떤 그런 거예요. 결국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어떤 커다란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사람하고 딜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이제 탐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탐심을. 저는 예전에 그 중국 같은 데 가면 시장에서 뭐 살 때 제가 뭐 잘 못 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잘 깎을 수 있어요. 제가 오히려 중국 사람보다 못 깎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현지 물가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보다는 저 잘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별로 갖고 싶지가 않거든요. 짝퉁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싸게 주든 비싸게 주든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간 뭐 옛날에 교육자들이나 친구들은 쉽게 싸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욕심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걸 얻겠다고 각오하고 나오면요, 서로 피 튀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결국 다 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번넣게 하는 많은 그런 문제들, 나의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결정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권에 다 맡깁니다. 상대방에 맡깁니다. 그러면요, 유리하게 자기한테 모든 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이 힘들죠. 말이 광야 생활이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주셨죠. 참 신기하죠. 또 아침엔 만나, 탄수화물, 밤에는 메추라기, 단백질, 또 옷은 헤어지지 않게. 어쨌든 하나님이 다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 가운데는 더 많은 것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10계명 받기 전에 모세가 19장 14절에 보니까 니네들 옷부터 빨아라. 그러니까 자기 주변부터 정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탐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무리수 두지 않고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탐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중국 얘기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중국 사람들 해외 나가면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식당 짓는 것 아니에요? 방금도 TV에 잠깐 TV 보니까 거기서 우리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식당에 가서 음식하는 거 배우고 그런 프로그램가 나오던데, 중국 사람들 인천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차이나타운이 형성하잖아요. 차이나타운 여러분 가보셨죠? 짜장면집이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짜장면집이 그렇게 많고, 일본 사람들 해외 나가면 꼭 뭐 짓습니까? 공장 짓습니다. 사이판에 과거 가봤더니 사이판에 많은 공장과 기본 시설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지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가면 뭘 짓느냐?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요즘 참 안타까워요. 10년 전만 해도요, 밖에 나가면은 공항에서 내리면은 그냥 십자가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했죠. 외국 사람들은 마치 이게 무덤이냐 하고 놀랄 정도로 교회가 많았는데, 지금은요, 밤에 십자가 의외로 적어요. 물론 지가가 상승하고 복음화율이 줄어들고 인구 감소, 많은 영향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죠. 그래도 지금까지 달려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살아있고 이 복음이 살아있었던 은혜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거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변화되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죠. 물질 만능 시대라서 오히려 가장 중시하는 게 반대로 멘탈이에요. 많은 청년들 멘탈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멘탈들이 무너져가지고 군인들한테 휴대폰 주겠다, 군인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오래 복무했고 더 열악했고 더 많이 맞았고 더 고통스러웠는데 그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점점 작은 것 하나도 너무나도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는 청년들 많으니까 제가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일 치명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잠수 타는 거다. 뭐 하나 안 되면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하나 안 되면. 이게 세상 같으면은 처벌이 워낙 크니까 함부로 못 해요. 가령 신용카드 썼는데 잠수 타보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신용불량자에 돼 있고 경찰서에 붙어 있고 이러지. 담보대출 받았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바로 경매에 들어오고 팔리고 끝나는 거고. 회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잘려내면 끝나는 거고. 그런데요, 오히려 교회가 이제 자발적인 모임에서는 의외로 쉽게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꼭 사람들에 관한 문제냐, 그걸로 끝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의 전 아니에요. 주의 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원치 않는 길도 가야 되고 또 그것도 버텨야 되고 결국은 잠수 타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탐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게하시가 물건 받은 문제, 신약 성경 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땅을 판 돈 숨기는 얘기, 사실 지금 시대 때 사람들 다 이런 죄 짓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죽을 죄입니까? 다들 거짓말 안 해봤습니까? 사실 미필적 고의로 남들 안 되는 거 방관한 적 없습니까? 다 죄인이죠. 다 이런 적 있었죠. 하지만 왜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 그렇게 크게 그때 심판당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문에 우리가 겁먹어라, 하나님 앞에 죄 짓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집중되는 거, 그 정도로 몰입되는 거는 탐심에 가깝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이것저것 아무 생각하고 그냥 무슨 도가처럼 무의자연이고 다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고 이익을 내고 나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교회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많은 것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비워라. 근데 리차드 포스터는 기독교인의 무슨 훈련 그런 책에 그런 얘기했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달리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는 종교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추석 때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셨습니까? 지난 주간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책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목사도요, 어떨 때 보면 성경보다 다른 책이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거 세상적으로 아무 지식도 아니에요. 그거 1, 2년 지나면 쓸데없는 지식인 것도 있고 지금 당장 나의 인생을 조금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정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가요, 이것보다 그거 자꾸 외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심지어는 어떤 위험한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토익 책 한 권하고 성경책 2권 중에 한 권을 외울 수 있다. 그러면 난 뭘 외울 것인가? 그때는 토익을 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미친 생각이죠. 한 권이라도 제대로 머리에 쏙 들어있으면 그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바꿀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퇴색하면은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험악해졌죠. 그리고 보면은 장년들은 더 느낄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참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도 없고 사회에서도 없고 친척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고 세상 진짜 혼자 살아가는구나. 아무리 친한 친구도 배신감이 있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까? 예? 어떤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추석 때 같이 식사하고 싶은 사람 1위, 오바마 1등이 돼요? 여러분, 오바마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예?
오바마 만나서 뭐 하시래요? 만수르 만나서 만수르가 아 그래 로아스 한다 주겠다 그럼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과연 무엇을 주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훨씬 가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게 누굽니까? 참 이 시대에 퇴색한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좀 깨끗한 사람, 영이 좀 깊은 사람, 자기 희생이 큰 사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처럼 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세상을 버리고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면은 결국 내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닮아가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사람 말하면은 배우려고 하잖아요. 신약에서 왜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못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만수르 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어떤 분도 아니죠.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진짜 아주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기 관절로 걸어 다니길 원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 3대 소원 중에 1위가 관절이에요. 관절만 성하면은 걸어 다녀서 당도 떨어질 수 있고 살도 빠질 수 있고 몸이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1위가 관절이더라니까. 1위가 관절. 2위가 인간관계.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관계들. 셋째가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은 깨닫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 장소, 사람과 자기 시간 80%의 에너지를 또 80% 이상 소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 중에 내가 진짜 친한 친구한테 80%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10년에 한 번 추석 때 되면 가끔 의무적으로 연락 오잖아요. 저도 추석 때 되니까 옛날 제자들 의무적으로 5년 만에 10년 만에. 그러면은 물론 귀중하지만은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이 더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 앞에서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케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같이 보내게 한 사람도 굉장히 가치 있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줘야지 또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일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 마인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서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면 제가 또 하늘나라에 상급 쌓일 거고 또 저도 영적인 삶의 유익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멘탈보다는 하나님보다 오직 자기 내 중심, 유익. 오늘 모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과 대면했죠. 근데 백성들한테 19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이거 참 웃긴 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하고 직접 하나님께 얘기 듣는 게 감동적인 것 아니에요? 그거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생이니 헌신이니 이런 게 다 그냥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욕심 얘기하고 버리라 얘기하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경외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심지어는요,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도 신상이나 금, 그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좀 현대적인 말로 표시하냐면은
니네 눈에 가시적인 것, 심지어는 신앙적인 것도 가시적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뭐 견물생심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육적인 존재로 그 카테고리를 줄인다든지, 내가 하나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거나 관계나 이런 걸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 이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실지 모르고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른다니까. 여기서 신상 만들지 말라는 것은 뭐 이것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 모든 신상 다 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죠. 뭐 광화문의 이순신 상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훌륭한 일 기리는 상은 그 사람 그냥 기릴 뿐입니다. 기릴 뿐입니다. 하지만은 카톨릭 같은 데서 어떤 형상을 숭배하고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요 나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명절에 세뱃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도 막 얻기 힘들어요. 나 돈 있다, 나 이거 막 사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도 돈 보이면 그 돈에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잘 보면은 두 가지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는 형상이고 하나는 금이랬어요. 금 한 돈에 20만 원이라고 치면은 송아지면 얼마나입니까? 미니 송아지 말고 그래도 보이려고 그러면 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금을 얼마나 많이 모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금으로 만든 신의 형상일 경우 그걸 신과 동격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 가지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런데 세상의 우상 숭배 보면은 다 보면은요, 그 안에 태국도 그러고 어디도 그러고, 어디 사원 보세요. 금으로 뭐 만들어 놓고 그 웅장함이 대단해요. 저 대만 선교 가지만 대만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마조 신상이라고 있어요. 마조 신상. 마조는 뭐냐면은 그 대만의 여러 신 중에 하여튼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조 신상 그 행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777 같은 제일 큰 비행기 뒷좌석을 다 뜯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던 마조 신상을 거기다가 모셔와요. 그리고는 타이베이 시내를 쫙 돌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를 하죠. 그런데 이게 뭐 대만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러고 있으며 일본은 안 그러고 있으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가시적인 걸 보면은요 안심이 돼요. 그래서 니네 조직에 돈 있냐? 그럼 잘 되는구나.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 뭐 직장에서 어느 직급 올라갔냐?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순천 쪽인가 집회를 한번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KT에 다니신 분인데 저한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은 이제 그 교회 직분자로서 사회에서도 좀 직급이 좀 높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좀 형통한 걸 보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말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학을 안 간 상태에서 거길 들어갔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위에 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학벌도 있고 해가지고 임원 금방 따고 뭐 해가지고 금방 해서 50대 금방 퇴직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직급 위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거의 정년까지 굉장히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서는 노인 되면은 누가 대장입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장이고 직장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대장이고, 대장의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령화 시대에는요 대장의 순위가 바뀐다니까요. 왜 갑자기 노령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가시적인 걸 봐야지 거기서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베델과 단의 제단에 단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사울왕이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참 중국의 인물 중에 참 멋진 사람이 사실 조조예요. 지금 조조 평가가 중국에서는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 유비가 아니에요, 조조예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죠, 조조. 그래서 주윤발 씨 나오고. 네? 조조가 정말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정도로 지략이 있었고 판단력이 있었어.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유비가 이끌었으면 중국은 망했을 거예요. 예? 관우가 있었으면 뭐 전쟁을 일으켰고. 그런데 조조가 있으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할수록 참 이 시대의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웠다. 사울 왕은 키도 크고 멋지고 지략도 뛰어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시적인 걸 보면은 숭배한다. 이미 아는 거죠. 이것도요 목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끌리고 그런 게 다 있어요. 보입니다. 아무리 멍청한 저도 지금 뭐 20년 동안 뭐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심을 하고 어떤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가시적인 게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안 좋으면 안 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상담할 때는요 이 사람의 인생을 놓고 항상 얘기를 하지, 그걸 교회나 그 사람 사역이나 이런 걸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좋습니까? 그러면은 신기하죠. 그게 교회를 위한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한 결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돼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금주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도 안 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려우니까 당신이 하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나 좀 해주세요. 우리 리더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다 살려주시죠. 기도 안 했다고 지금 기도 한 3년 끊으신 분 지금 뭐 죽어 있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주시고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은 그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판 받기 전에 40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시기 전에 그 산을 탁 에워쌌어요. 하나님의 영광 두르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결단을 해줘. 내가 세상의 형상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의로 만족할 것인가, 내가 눈앞에 보는 것으로 모든 가치관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판단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얽혀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죠. 교제하게 하셨죠. 이제 뭐 출애굽기 이후에 뭐 장막을 세우고 휘장을 지나고 뭐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한 번에 십자가로 이루셨죠.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영광과 자유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나를 과도하게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탐심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람들과 갈등이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된다. 그러면요 상당히 많이 내 마음에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상대에게 드리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주셨고 열매 있는 추석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